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참 제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8장을 읽겠습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렘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나를 창조하신 건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뭐 100억 들어갔어 평당 1억이야 그리고 보여지는 거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질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 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보여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 불질러져 버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고 나서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건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 있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원이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복원됩니다. 복원돼서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들 이마와 손등에 다 증표, 짐승의 수를 받게 하죠. 666 이걸 받게 하죠. 그리고 다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단두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세계, 보여지는 거에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또 가짜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질 못하죠. 근데 자기를 믿으니까 마귀가 심히 강요하니까 자기를 믿게 하고 보여지는 세계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 가지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목전에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죠. 죽는 날까지 옥에 있다가 시드기야 왕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이 잘 가는 길인가 못 가는 길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보고 그래도 입은 비틀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한 것처럼 내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을 그래도 이 오토부에다 올려야 되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에레미야 38장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이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은 다 보여지는 거에만 쫓아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시고 각종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걸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이 여자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로 보냐? 하나님은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 여자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가 되냐면 아담의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놓았죠.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그리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냐? 광야에서 난 자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마음에 약속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물질을 들여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가보면은 다윗이 8장 10절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위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온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날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스바 왕 르홈의 아들 하다레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량물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냐? 솔로몬 왕을 위해서 예비해놨어요. 그건 솔로몬을 통해 갖고 식양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성전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또 다윗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양을 그 도면을 그대로 그려서 그 식양을 다윗은 누구한테 주냐면 솔로몬 왕에게 줍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잠깐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은 21장 6절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비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에 가보겠습니다. 예?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이거 누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통곡의 벽만 남았죠. 시드기야 왕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 때 또 예루살렘이 다 불질러져 버리죠.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에? 자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 근데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에 찹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고 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전해줘도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걸 듣질 않아요. 그건 뭐냐?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선악의 기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심령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심령들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몇천 명이 모이고 몇십만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지체가 그렇게 나더러 역정을 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게 각동각처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이 길을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내 마음과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인간의 재치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천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고 사울 왕도 이 육신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져요. 긴장도 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잠이 안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몸을 집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지금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가지만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에 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어떤 건지 참 요즘에 정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착착착착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고 요즘에 정말 살얼음을 걷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만이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 있다 보면은 뭐 28년을 헛받고 돌았는데 내가 조금 더 헛받고 돈다고 모래 아래 싹 틉니까? 그냥 내 인생 하나님이 잡고 가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또 헛받고 돈다고 하고 가는데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돈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이 보여지는 돈으로 우리 인간 이 영혼들을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28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셨는데 내가 이 돈을 쫓아가야 되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냐?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종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참 인천에 오는데 내 마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유튜브를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유튜브 이 녹화한 거 내가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양식을 줘야 되고 또 내가 녹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보여지는 세계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걸 그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라요. 긴장이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마리 토끼를 나와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28년 동안 그 길을 간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고 이게 내 끝이라고, 내 삶의 끝이라고 하면은 이 길은 가야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긴장되는 시간이 요즘에 연속되고 있습니다. 소망도 돼요. 참 내 마음에 뭐 건강식품 먹으니까 속도 편해지고 좋기도 해요. 근데 진짜가 있고 또 똑같은 메이커지만 또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 원가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화장품 원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몇만 원짜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유통 과정에서 몇십만 원으로 팔아간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보여지는 세계로, 이 육체를 가꾸는 세계로 돈을 벌게 하고 이 돈을 투자하게 합니다. 그게 선악과죠.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라 그랬어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이 나더러 깜둥이라 그랬어요. 얼굴도 새까맣게 다녔는데 요 근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육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손도 얼굴도 뽀얗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지만 낫게도 해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다 마음에 각자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로 이렇게 가는구나. 참 내 마음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결국 시드기야 왕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고 목전에 시드기야 왕 보는 데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눈이 빠집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니까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도 빠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목숨이 설상가상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 참 소망이 됩니다. 도아님은 뭐라는 얘기가 있죠. 이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일 거고, 아니면은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겠죠. 나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28년을 지금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이것을 듣는 지체들에게도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8장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구리냉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보여지는 세계로만 우리를 이끌어가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이건 억만금을 벌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 할 수가 없지만 참 하나하나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내 마음에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사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나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버리기도 합니다. 사울 왕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까 난 이게 설상가상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 앞에 두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생각나고 또 제가 기억이 되면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난 돈 벌게 기도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저 세상 나이 40 먹을 때까지 살면서 돈 만져볼 만큼 만져봤어요. 남의 돈이지만. 돈 사람을 아주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치사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난 돈 버는 건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빈총 가지고 아무리 쏴봐야 안 돼요. 총알 놓고 땅땅 쏴야 적이 죽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갈등이 생기고 조심스럽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